저희 내 연말에 같이 하려고. 예, 안녕하십니까. 2019년 첫 안식일을 또 이렇게 같이 중국 도문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에는 우리 창녕교회 또 중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IMS 교회 모든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남은 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그 특징과 또 활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PPT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요,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 하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 하늘 왕국 그림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는 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 IMS 교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아름다운 이 덕 18장 천사의 복음을 이제 온 세상에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 말씀 334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개발해야 할 만한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펼쳐졌습니다. 이제 개봉된 말씀은 없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연결된 그 예언의 부분으로서 그것을 연구해서 잘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하늘 문에 열려진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믿음과 영광이 함께 이르러 올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이 중요합니다. 예언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본인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2019년에는 더욱더 우리의 이 예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구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창녕교회 또 우리 IMS 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기별의 핵심은 셋천사의 기별이죠. 셋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복음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기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의 닻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닻이 뭡니까? 우리가 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배에 닻이 있어요.
배에 닻이 없으면 배는 이리저리 풍랑으로 이끌려져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휘끌려 쓸려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에 닻을 내리고 딱 있으면은 배가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증거하게 될 때 믿음의 닻이 됩니다. 어떤 오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닻이 되는 그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18장 천사, 넷째 천사까지 내려주어서 셋째 천사와 같이 연합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기별을 깨닫는 자로서 믿음의 닻이 되고요. 어떤 유혹과 어떠한 오류의 집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려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의 닻이 안전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점들을 한 가지씩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1833년부터 1844년까지요, 약 10년 동안 밀러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온다는 그런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영원한 기별이었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구하러 이제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그런 영원한 복음 중요한 기별이었습니다. 이 첫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 조사 심판을 알리고요. 조사 심판은 뭡니까?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는 조사 심판을 알리는 참 모습의 기별이었고요. 또 그렇게 그 조사 심판의 과정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는 죄 상태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와서 진실하게 회복하고 자복하는 그런 생애,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런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자들에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습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모든 오류와 부정한 곳에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분리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분리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분리한 우리가 부족한 음식과도 분리되어야 되고요. 부족한 모임과도 분리되어야 되고요. 또 인간 정신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요, 진리와 아닌 곳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요, 경험해야 된다. 경험이 뭡니까? 일생생활에서 그 오류로부터 직접 나왔어요. 또 경험을 가진 그런 경험의 기별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첫째도 마찬가지고요. 첫째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결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조사 심판의 그 엄숙한 기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돌아오라는 그 처음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모든 오류에로부터 분리해 나오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 기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완전한 기별이죠. 이제 지성소에서 완전 흠과 점이 없는
그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완전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백성들을 이 지성서에서는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 기별이 시작된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봉사사업을 하실 때 셋째천사를 보내주어서 인을 치게 했습니다. 1명, 2명, 3명 그 기별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의 인을 치게 했고요. 그 인은 인치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치는 작업에 인침을 받은 분들은요, 결국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무서운 그런 국가의적인 그런 배도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상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침을 받은 그들이요, 그 일요일 휴업령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어주서 이 세상의 제약적인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너진 율법을 보수하는, 수반하는 이 마지막 느헤미야 사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요,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은요, 이 무너진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이것이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기별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기별의 의미를 깨닫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지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런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기별을요, 여러 교회와 교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오류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385페이지하고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기별 가운데 말 한마디, 말 한 글자,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가지 내용, 또 글자 하나라도 고치거나 또 잘못 가르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더하고 이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기별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별을 잘못 가르친다든지 또 빼거나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로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큰 그 제약의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파, 또 이 한란을 통과한 자만 14만 4천인에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가르친 교회,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정하는 교회,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뭐 절기를 지키는 교회, 뭐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뭐 수시적 개인적 늦은비를 받아야 된다는 교회, 또 재혼이 뭐 삐치다, 이는 재혼파, 기타 여러 독립분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배로 임할 것이고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은혜의 기간에요, 그런 잘못된 이 진리를
지나는 분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강신주의와 행식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성교봉사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사단은 지금 교묘하고도 기만적인 능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힘있게 전파하여야 할 셰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사단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고 사단은 그 능란한 수완으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강신주의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행식주의에 빠지게 한다. 지금이야말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어야 할 시기이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첫 발을 조심하자.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이 강신주의와 행식주의를 집어넣고요, 시기와 질투와 오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마음이 수천 번 바뀌듯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들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요,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불의의 하사를 다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인을 치고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품성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일순간에 그냥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지 일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순간에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오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 해가지고 마음의 품성이 그냥 일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 잘못된 품성은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 인에 분명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 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둘째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요, 14만 4천의 인이고요, 그 인의 내용은요, 소유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라는 것이고요, 또 품성의 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체득한 그 백성들의 품성의 인, 또 충성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렇게 짓밟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충성의 표, 또 안식일의 인이 되고요, 또 앞으로는 대환란의 보호의 특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천국문의 통행자입니다. 이 초기 문집에 보면은요, 하늘 천국에 들어갈 때 패스포드가 있어야 됩니다. 패스포드 증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차나 차를 탈 때 그 차표가 있는 사람만이 그 차를 탈 수 있죠. 차표가 없으면 우리 기차나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천국 문을 통과하려면 이 14만 4천인의 그 표정, 증을, 패스포드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많은 이 교회들이요, 14만 4천 인침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SDA 재림교회는 이 구원의 무리를 모두 상징수를 가르쳐줍니다. 상징수를. 그들이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리의 교회였지만은요, 그들이 타락해 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갔고요. 그들이 지금 그런 수준이 낮아진 상태에서 14만 4천인을요, 상징수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요, 또 분명히
허다한 무리와 14만 두 무리가 있는데, 두 무리가 있지만은 14만 4천이는 상징수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생애의 빛은 한란을 통과해서 살아서 한란을 통과한 자만이 이 실제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IMS 개혁운동은 어떻습니까?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소에 들어가셔서 인체는 천사, 세체 천사를 이 지상에 보낸 후에 그 세체 천사의 기별을 체득하고 생애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고요. 그 인을 받고 잠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14만 4천인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성경의 말씀을 지니는 이 개혁운동이 바른 하나님의 14만 4천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또 타락한 이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들이 또 14만 4천을 실제수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실제수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뭐 이런 그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사도직 개성자들은 이 영적 관계로 증거됩니다. 그 세상에 있는 뭐 권력과 권위, 지위로 하나님의 이 직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 관계로 누가 과연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생애하는지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시대소명 4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서 판명된다. 그러므로 사도직 개성은 격견의 전달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도들의 정신으로 움직여 행동하는 생애, 또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도직을 개성하는 증거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축복의 교사들의 개성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직의 격건의 개성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온 그런 진실한 그런 품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직위를 부여하시는 것이지, 뭐 세상의 육적, 물적 이런 지식으로 또 능력으로 개성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은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요 배운 게 없고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하더라 하더라 해도 그분이 영적 능력이 있다면 그분이 사도의 개성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잘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직을 개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번 모든 것은 영적으로 판단해서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도직을 개성하고 유지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영적 지식이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제 14만 4천의 인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인은요, 인이 하나님의 성경의 인은 두 가지 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또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성령의 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중에 어떤 인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인입니다. 이 성령의 인은요, 성령의 인은 아담 이후부터요, 인류 휴업령 직전까지, 인류 휴업령 때까지 인쳐지는
인이 이 성령의 인입니다. 그 다음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요, 1844년 이후에 14만 4천에게 치지는 그런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1844년 이후에 이 지성소의 기별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은요, 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서요, 온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나오고요, 또 흰옷을 입은 무리고,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요, 또 안식일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의인들, 또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없는 그 의인의 기별, 의인의 복음, 또 이분들은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와 대환란의 경험이 없죠.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와 대환란의 경험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즉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이 성령의 인을 받은 이 허다한 무리들은요, 하늘 왕국에 가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요, 아담 때 이후부터 일요일 휴업령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을 치고요, 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에 포함이 돼서 하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이 기점을 두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가 친 그런 기별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12성격을 가진 그 지파로서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있고, 그 인치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분들도 같이 흰옷을 입고 있고요, 실제 인을 받는 실제 14만 4천입니다. 이분들이 안식일을 높이 지킨 의인들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된 그런 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향후 있을 짐승의 표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인침을 받고 잠든 자들은요, 특별부활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부활에 부활해서요, 살아남은 나머지 14만 4천인가 같이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잠든 우리 하윗분을 이승해서 선구자들 있죠. 그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부활이에요. 이 특별부활이에요. 이 의인들 14만 4천에 들어갈 의인 하윗분을 위시한 그 계획자들이 같이 부활한과 동시에요,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특별한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악인들이 부활해서요, 그들이 찔고 찔러 죽인,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을 눈으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요, 하늘 왕국에 가서 성전 안에서 밤낮 봉사하고 하면서요, 성전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은 이 계시록 3장 12절에도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또 초기 문집 14페이지 1전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또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소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4만 4천인의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또 특별부활에 참여하는 일부 14만 4천인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 273페이지에 있는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두드러진 몫을 담당했던 자들이 그분을 실제 그대로 보기 위하여 나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자들이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을 본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순간에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그들의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그분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분이 이마에 가시관을 씌운 바로 그 사람들과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이 그분을 보고 통곡한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 특별한 무리들이요,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들은 보고 어떻게 이 통곡이 뭡니까? 그는 통곡할 무리들이 그때 부활해서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할 기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실제로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죄와 재난과 범죄와 기근과 경제 파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일곱째 재앙 때요, 특별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는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죠. 그때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잠들기 직전에 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하늘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혼연히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14만 4천인 지금 잠들어 있는 분들은요, 그때 일곱째 재앙 때 일어나서 일곱째 재앙도 일부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째 재앙을 첫째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내려오는 그 경험을 환란을 또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완전한 불멸한 몸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똑같은 죽기 전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들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많은 오류의 유혹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삼복암 288페이지의 말씀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파수꾼과 삐틀 전하는 자들로 세상의 시험을 받았다. 실망하는 세상에 전할 최후의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달리 없다. 다른 아무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이 사단은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온갖 오류와 또 어려움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우리 이웃들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권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할 때는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전가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사업, 18장 천사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 환경들을 볼 때요, 세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3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는 속삭이는 음조나 주저함이 없는 방식으로 그의 기별을 선포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삭이는 음조나 주저함 없는, 소곤소곤 이야기하고요, 또 주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기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는 하늘 가운데를 속히 나르며 큰 음성으로 외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업이 열렬하고 빨리 수행됨을 보여준다. 그들은 진리를 위한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표정에 부끄러움이 없이 머리를 들고 그들에게 비치고 있는 의의 강선을 갖고 그들의 구속이 가까움을 기뻐하면서 이 세상의 자비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를 전할 때 사단은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움츠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담대한 진리를 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운 시험에 저와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편안한 이런 은혜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품성을 내 가정, 내 이웃에 전가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공력의 능력도 받게 됩니다. 하이출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품성 건설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오래 기대해온 하나님의 날이 곧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들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 품성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쫓아온 그런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품성들 사이에는 이 위기일 때 분명히 그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재료들은요, 불에 타 걸실지만은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가치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공력의 시험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그 공력의 시험은 일요일 시험령이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때 판말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누가 이 교회에 쫓아내서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나갑니다. 본인들이 무서워서 그 채찍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기별을 가진 공력의 시험을 가진 이런 마지막 그 백성들은요, 그런 사단의 짐승의 표를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그 믿음으로 확정됩니다. 그때 그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하나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말을 해놓고, 이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실수도 너무나 많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요, 우리 스스로 시험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인강이 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말을 작게 하고요, 많이 듣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부터 말을 많이 듣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2%로 줄이는 것, 80%는 듣고 말하는 것은 2%로 줄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도요. 온 하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도시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믿음의 말들과 사랑의 행실, 그리고 겸비한 정신을 기록한다. 그날에 모든 사람의 행한 일들이 공판에 회부되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판명될 것이다.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행한 일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90년 9월 16일에 있는 9월 16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행으로 또 말로서 또 구원받고 안 받고가 판명될 그런 상황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교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늦은 비를 준비하고 있는 그 마지막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요, 참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불신을 자복해야 됩니다. 또 모든 놓고자 하는 욕망을 다 버리고요, 또 우리 형제들과 교제를 통해서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구 늦은 비가 올 것이란 그런 약속의 기다림으로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18장 천사의 사명을 이 죽어가는 이 바벨론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벨론 지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류를 전하는 그곳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보다 더욱더 한 단계 더 전진된 그런 믿음, 그런 복음,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창녕교회, 우리 전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한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자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순종하고 오늘 교과 시간에도 뭡니까?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또 저버리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지 배도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만이 바르게 판단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를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다 오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 저를 비난하고 또 어떤 인간이 이게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완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비를 주시겠답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 교회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이 IMS 교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뭐 개인적인 교파 개인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늦은 비는 교회에 내려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이 RM 및 타교회는 뭡니까? 지금도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어떻게 주는지 그런 조건적인 그런 것은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1888년 이후에 늦은 비가 내려가고 있다.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1888년 이후에 그들이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고 늦은 비 받은 이적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안전한 길로, 안전한 진리로 이끌지 않고요. 오리로 계속 빼가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른비 성령으로 모든 불결한 죄를 회개하고요. 그 불결한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같은 이 품성을 일상생활에서 증거해야 된다. 실천. 그런 실천에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치시고 그런 증거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늦은 비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빛을 받은 교회와 큰 빛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별을 먼저 받은 그 에스더의 교회, 또 여러 그 에스더의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독립분파들, 나름대로 이 셋째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가르치면서 오리를 전하고 있는 그 독립분파 교회, 이런 집단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심판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정은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고대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수호자로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져버렸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집에 그들의 죄를 결코 다시 알려주지 않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부르짖는 음성이 일어난다. 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린 보복을 당하는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 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 마지막 진노의 잔은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라고 이 은혜의 기간을 베풀었에도 불구하고요,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벙어리 개처럼 그것을 전하지 않고요, 하는 자들에게 먼저 1차적인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곧 향후 있을 이 짐승의 표를 예비하기 위해서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복음 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지체시켜서는 안 될 것임을 보았다. 천사는 지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의 행위들은 그대의 믿음과 일치하게 하라. 일치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남의 구원을 하는 일에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 밖의 일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영혼 구원 사업과요, 또 남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 구원 사업이 가장 우선이다. 그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둘째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더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 두고 또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신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901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아들 2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나타낸다. 그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해 날아감에 따라 그 힘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인간 대리자들은 강렬한 열정과 정력으로 인간이 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의 남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기별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많은 갈렙들과 여호수아들이 요망된다. 우리는 강하고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는 전선에 투입될 젊은 남녀들이 요망된다.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에 같은 그런 기별을 가정과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전할 준비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요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파수꾼에 속하여서 2019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당당하게 정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열매는요,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뭐냐면은 그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요,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회를 또 우리에게 내려주셨고요. 또 하이픈을 통해서 많은 정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또 예언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급해 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부어될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또 하나님께 그 모든 어려움을 구하고요. 모든 능력을 받기 때문에 또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은 그 말씀으로 깨달은 또 그 능력에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가지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 또 활동하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요. 또 기도하지 않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요. 교회만 몇 개월 댕겨봤는데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것이 교회가 진리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사단이 항상 시기와 질투와 오리를 저의 마음에 전해서요.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시기와 질투와 오리를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집어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의 이 정신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그 오류를 또 불신을 우리의 마음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집어연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오류에 우리가 이기심에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많은 것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요. 이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고 있는 IMS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더욱더 이 사단이요. 이 질투와 시기와 이런 오류를 집어여서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없게끔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만 댕긴다 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고 감히 그냥 내 입에 뚝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깊은 땅속에 있는 그 부활을 찾듯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찾고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의 인을 치고요. 이 14만 4천의 인은 뭡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자들에게 이 인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연구하고요. 또 많이 기도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갖추고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 이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교회 인원이 작고요. 교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요. 가정 예배처럼 이렇게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이 교회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어부 그 당시에 있던 가장 천민에 속하고요. 부족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요.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14만 4천의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용기와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인내하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다 14만 4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창녕교회, 또 우리 전국교회, 우리 중국에 있는 도문교회와 또 중국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14만 4천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안식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